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 중심으로 말세의 블레싱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블레싱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그런 단어 많이 쓰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그죠? 이렇게 복이라든지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 그것을 이제 제가 좀 영어를 써서 말세의 blessing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예, 먼저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2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는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절부터 우리 끝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1장과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끝절까지 다 읽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쓸 때에 서론을 이렇게 뭐라 그런가 하면 프롤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에필로그라 그럽니다. 오늘 지금 본의 아니게 영어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1장의 내용과 마지막 장의 결론 부분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6절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이렇게 한번 손으로 접어 두셨다가 한번 몇 구절만 이렇게 대조하면서 진짜 비슷하구나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보면은 우리 6절 말씀과 이렇게 좀 유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다 성취된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이것을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우리 3절 우리 7절만 보겠습니다. 7절만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22장과 1장은 매우 이렇게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 그가 누굴까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렇게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그와 21절에 그와 6절에 그가 같거든요.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 어제 제가 4개 할 때 이 4개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죠? 여기 그가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누굴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 제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가리키는 대명사를 정확히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가는 누군가 하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한 사람. 그죠? 저는 그런 이제 그 천사를 그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그 천사인데,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말이죠.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을 이렇게 설명대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천사가 많이 나타나나?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 손에 읽혀지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됐는지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해지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적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전달됐는가 하면 우리 지금 PPT에 맨 밑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환상과 이 설명을 누구로부터 받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께로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서 그가 이렇게 나오는 그 대명사가 바로 그 천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을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22장 우리 1절부터 5절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부분을 가리킨다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 이 전체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즉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눈치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많이 실망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인물들 보면 우리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인물 다 갈등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갈등하다가 어떤 때는 인간의 편, 세상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현실은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약속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우리 하반절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선지자들의 영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선지자들의 영들,
우리 표현은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영들로 되어 있거든요. 성령은 단수지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곧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왜 선지자 영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신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사도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영이라는 것은 곧 선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죠?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99.99 뭐 이렇게 해서 뭐 0.00000 뭐 이렇게 1 정도만 이렇게 성취 안 됐지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나머지 그렇게 적은 부분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느긋하게요. 속히 이루어진다. 예, 먼저 이렇게 살펴볼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많은데 1장에도 언급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장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거기까지요. 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 우리 12절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예. 22장 7절 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6절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죠? 반드시 속히 오리라. 속히 될 일들을. 자, 우리 6절에서 읽었던 그의 종들에게, 여기 그의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들이나 또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죠? 오신다는 이 약속이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자기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신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했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죠?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당해라 그런가요? 안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 그죠? 우리 아이 낳을 때도 안 그랬나요? 며칠은 갈 거야 그럽니까? 조금만 힘내면 곧 나올 거야. 그죠? 우리가 등산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가면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한 조금이 얼마나 먼지, 속히 오리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속히 온다는 이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 그렇고요. 오늘날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갈게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까? 아니면 예수님 좀 이렇게 이따가 오세요. 개또는 타야 되잖아요. 적금은 타야 되잖아요. 제가 뭐 할 거는 이거 또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그냥 그렇게 오세요. 과연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뭐 오실란가?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냥 안 오실 거로 믿어버리는. 근데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올 줄로 믿고 느긋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급하시다 가시는데 우리는 너무 느긋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오실 테면 오시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가 문제란 말이죠. 그죠? 미래는 5 전에는 준비를 안 했단 말이죠.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랑이 올 때 지혜로운 5 처녀는 잠을 안 잤나요? 미련한 처녀들만 잠꾸러기가 되어서 잠을 잤나요? 다 잤거든요. 그죠? 다 잠을 잤는데 신랑이 왔다고 해서 말이죠. 등불을 이렇게 준비해서 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있는 등불, 지혜로운 5 처녀의 그 등불은 불을 켰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말이죠. 불을 켜려고 하니 기름이 없네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이 재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주님이 그냥 며칠 오신다. 사실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만약 그렇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느긋하게 하다가 막판에 말이죠. 벼락치기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도록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뭘 가리킬까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세의 블레싱이다. 말세의 7가지 복,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 복은 아까도 이제 읽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죠?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거든. 물론 요한계시록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세의 이 복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골든타임, 그 때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나이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순교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보면 또 저 자신도 보고 이렇게 성도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이렇게 점점 잃어가는, 그죠? 우리가 다른 것은 까먹어도 믿음은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은 까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진보가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다가 참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아무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이롱 집사가 아니라 가리지널이 아니라 참 오리지널 그런 집사다. 참 그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물론 깨어서 준비하는 분들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이 도둑같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분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이 복이라고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깨어서 말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너무 부끄러운. 여기 부끄럽다는 건 주님 앞에서 늘 우리의 부족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쓰지 않고, 그건 상관없이,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이제 벌거벗은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복이 뭘까요? 바로 우리 19장 9절. 다른 어떤 잔치 초대보다 이 잔치 초대에 우리가 초대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맡게 되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때 초대받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그죠? 영원한 실패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그런 생명의 시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 복은 우리 다섯 번째 복이죠. 20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누굴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맡게 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그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섯 번째 복이 22장 7절.
2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알고 연관은 당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내면서 준비하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째 복은 뭘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 아니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그까지 읽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뭘까요? 뭐 집에 가서 두루마리를 좀 이렇게 세탁기에 막 돌리라는 뜻일까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늘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 읽고 부딪혀서 회개하고 또 씻어내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세 번째는 경배 대상인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쭉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환상도 많이 보잖아요. 말씀도 많이 듣고요. 근데 그 환상과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지 그 영적 세계의 어떤 거기에 압도당해갖고 말이죠. 사도 요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에게 말이죠.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경배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나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모든 분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이러한 액션이 말이죠. 처음인가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실수하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전과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죠? 너무 환상적이고 이래갖고 말이죠. 천사들에게 이렇게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 경배의 대상은 누가 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많은 이적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마치 내가 어떻게 한 것처럼 사람들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지켜 세우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이 깎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저희 장모님 소천하실 때 이렇게 참 묵묵히 이렇게 위로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격려해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좀 칭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면 피하는 거죠. 그냥 섬기고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잘했거든. 내가 영광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비켜서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린 비켜서서 나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